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에스더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왕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일이 당장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도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에스더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에스더는 쉽게 말하면은 뭐예요? 고아였죠. 이 고아를 누가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이 삼촌이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그 마음과 이 행실이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의 조서와 명령이 이제 반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 도성에 모이는 거죠.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이때 모인 인원이 한 4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이 모여서요, 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는 옛날에도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이효리가 부르는 10분. 그래서 10분만 시간을 주면 내가 이 남자를 유혹하겠다. 근데 10분도 아니요. 이 4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요, 다 자기한테 10분씩 주세요.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르륵 서갖고 왕 앞에 한번 서는 거야. 그러면 왕이 다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의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왕에게 나아갈 때 최대한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꾸며서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은 관리들이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대신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뭘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본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화장도 뭐만 한 거예요? 베이스만 한 거야.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보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특별히 엄청나게 예뻐서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진짜 막 걸음을 걷기만 해도 막 기품이 막 이렇게 막 넘쳐 흘러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스더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불리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행동한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이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 말씀도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대부분의 관리들이 정치를 어디서 했냐면요, 성문 앞에서 해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성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문 앞에서 이제 그 소송을 다 들어주고 판결을 내려주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는 이 왕을 섬기는 어떤 자리에, 공식적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큰 공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궁중 일기에까지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이 일로 상을 아무것도 못 받죠.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 상을 못 받은 이게 잊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이 기적의 도구로 또 지금의 사건이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처지와 상황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불합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불이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세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이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큰 뜻을요, 우리가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언제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 어느 시에 있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 섭리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때요? 빈틈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치료를 받잖아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잖아. 근데 이 치료의 과정이요,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게 이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게 그냥 뭐 약 먹고 뭐 파스 붙이고 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정형외과를 갔어요. 정형외과 가서 이 도수 치료를 이제 어제 처음 받았어요. 근데 이 도수 치료를 이제 갔더니 원래 제가 아는 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뚝뚝 소리를 내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뒤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게 그냥 막 더 횟수만 늘리려고 이제 이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밤까지도 이게 계속 뻑뻑하고 그런 게 있어갖고 그냥 그랬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랑 아직 불편하긴 한데 어제랑 오늘이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생각과 내 기준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면 뭐예요?
자동으로 5장을 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또 자동으로 5장 샀는데 이게 당첨이 돼야 돼. 여기에 보너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연금 복권도 샀는데 1등이 이렇게 한 조를 사갖고 우리가 5개가 두두두두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묶음 샀는데 이게 보너스가 그 다음 거를 이제 같이 사갖고 두두두 나오고 그래갖고 한 달에 얼마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요 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내 던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그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요 나를요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 우리를 심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주님 손 붙잡고요 뿌리를 내리고요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보고 믿고 따라감으로 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